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인사했지만 그래도 새해 첫 주일이니까 우리 새해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서 예배실에는 예배위원들만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예배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사실 예배가 아니라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온라인 모임이라고 광고를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 예배는 더 많은 분들이 접속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전통적으로 새해 첫 주일을 신년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사실은 교회의 달력으로는 아직도 성탄절 절기입니다.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인데요. 1월 6일 주연절이 될 때까지는 지금 성탄절 계속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주연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본문이 성탄절과 꼭 관계가 있지 않지만 하여간 에베소서의 말씀이 본문으로 주어졌는데 마침 복에 대한 말씀이 등장해서 신년이고 해서 제가 복에 대해서 설교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1년을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다 같이 징이 울리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새해를 여는 첫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생애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임 찬송 55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Oh
기록 시편 14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주를 기리어라. 시온아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내 손은 빛으로 잠드시고 성 안에 내 백성에게 복을 내리시니 내 강토 평화로 지켜주시고 밀곡씩 그 진미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 순식간에 펴져나간다. 양털 같은 흰눈 내리고 재와 같이 설이 쌓이며 우박이 덩어리로 쏟아질 때 그 주위를 어떤가 나타나준다. 당신 말씀 보내시어 모두 녹게 하시고 바람 불게 하시어 물 흐르게 하신다. 당신 말씀을 야곱의 명령들을 이스라엘로 주셨다. 아멘. 역사의 주이시며 저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저희 서울제일교회 공동체가 비대면일지라도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아드리는 소망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간구합니다. 2020년 코로나19를 통하여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무분별하게 행했던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당연한 줄 알았던 일상과 맑은 하늘, 신선한 바람, 이웃의 숨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이웃들의 생명이 쓰러져가고 영세한 사업자, 근로자,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고 추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 인간들의 이기심과 욕구와 교만으로 인해 주님께서 조화롭게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부작용 없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남녀노소 빈부에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공급되어 일상과 일자리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각 나라가 한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자국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개발을 멈추고 공해 배출을 줄이므로 지구온난화를 억제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물질이 바다로 배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핵과 석탄 화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더 좋은 에너지가 발전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우리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론이 진실을 올곧이 전달하는 제 기능을 회복하여 시민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검찰개혁,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등의 산적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되고 보완되어 남북대화 왕래가 회복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사라지며 인권과 국민기본권이 진정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일자리와 주거, 육아 문제로 매우 불안한 가운데 있는 청년들의
영육 간의 건강망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이끌어갈 미래가 차별없고 분배의 정의가 올바로 이루어지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압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는 공동체로서 각 부서와 신도회가 각 지체로서의 분분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입금이들과 회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청년부의 구성원이 더 많아지고 활성화되게 이끌어 주셔서 교회의 앞날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는 가운데 교우들 간의 유대관계가 끊기지 않도록 기도와 사랑의 끈으로 더욱 단단히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2부 모임을 하는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돌려주셔서 교회 공간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다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의 길을 따르는 공동체로 변화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원진 목사님, 신은직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분들께 더 큰 은총을 내려주셔서 새로운 상황에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약함으로 병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시고 치유의 영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저희가 원하는 길과 달라 저희가 지침하고 낙심하고 방황할 때 저희와 동행하시어 주의 뜻을 깨달을 참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부활하셔서 저희의 길잡이로 지금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청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나리를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교회는 보통 오늘을 신년 주일로 지킵니다. 하지만 교회 예배력으로는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이고요. 아직도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그런데 성서율과표가 제시한 오늘의 서신서 본문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인데 마침 신령한 복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서양 사람들은 해피 뉴 이어라고 인사하지요. 직역을 하면 새해 행복하세요 또는 행복한 새해가 되세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는 복을 빌고요, 서양 사람들은 행복을 서로에게 빌어줍니다. 그렇다면 복과 행복은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만약에 다르다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먼저 답해야 할 더 근원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복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복하면 모든 그게 뭔지 다 이렇게 감으로 느껴지는데, 제가 제 감이 맞나 확인하려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실은 제 감과 꼭 같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서 복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이라고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다른 말로 하면 행운이고요, 또 행운은 좋은 운수라고 이렇게 풀이되니까 결국은 복의 다른 말은 행운이나 운수가 됩니다. 영어로 하면 good luck 할 때 그 luck이고요, 그리고 fortune입니다. 그래서 복, 행운, 운수, luck, 그다음에 fortune,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하늘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리지 않고 하늘에 달렸다 하는 것이 그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작은 복은 제게 달렸고 큰 복은 하늘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복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지만 큰 복은 하늘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큰 복이 하늘에 분명히 달려 있지만 그렇다고 하늘에만 달려 있다고 보면은 좀 곤란합니다. 하늘에만 달렸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운명론이나 숙명론, 나아가서 예정론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이 표준 국어 대사전은 이 셋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운명론하고 숙명론은 정확하게 같은 의미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모든 일은 미리 정하여진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일어나므로 인간의 의지로는 바꿀 수 없다는 이론. 그리고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으며 신은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가 미리 정한 바를 실현시켜 나간다는 교리의 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모든 일은 미리 정해져 있어서 인간의 의지나 노력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팔자대로 살면 그만입니다. 자기 운명에 순응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냥 체념하고 수동적으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빈다는 것 자체는 벌써 운명론이나 숙명론, 나아가서 예정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을 팔자면 빌지 않아도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복을 빈다는 것은 내 팔자에 이런저런 복을 받을 일은 애초에 없지만 내가 신에게 간구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복을 받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을 비는 것은 벌써 자기 운명에 체념하며 살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복이 하늘에 달렸다라는 말을 우리는 이게 운명론이나 숙명론 또는 예정론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다른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복이 하늘에 달렸다라는 말은 복은 받는 것이다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복을 짓는다 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밥을 짓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듯이 내가 정성과 노력을 들여서 복도 짓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지 말고, 받는 것은 내가 하는 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 되니까 요행을 바라지 말고 덕을 쌓아서 복을 돌려받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복의 근원이 내가 아닌 하늘, 즉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말로 들릴 수가 있어서 저는 이거 잘 사용하지는 않는 말입니다. 하여간 복에 대해서는 이쯤 이야기하고요. 원래 질문이었던 복과 행복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복과 행복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아니, 어쩌면 매우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복은 락이나 포춘이라고 했죠. 행복은 해피니스입니다. 전혀 다른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복과 행복의 차이를 물질과 정신의 차이, 소유와 존재의 차이, 객관과 주관의 차이 등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간단하고 분명한 설명은 이것입니다. 복은 받는 것이고 행복은 누리는 것이다. 복은 받는 것이고 행복은 누리는 것이다. 이게 가장 명쾌한 그런 비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진 것이 넉넉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에 비해서 가진 것에 만족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꼭 행복한 사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갖고도 만족을 몰라서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적게 갖고도 그것에 만족해서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과 행복의 차이를 물질 대 정신, 또 소유 대 객관, 소유 대 존재, 객관 대 주관 등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의 내용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각각 달랐습니다. 보통 우리가 오복을 말하는데요. 동양 사람들이 오복을 말하죠. 근데 이 오복에는 장수, 오래 사는 것, 그다음에 부유한 것, 그러니까 좀 부자로 사는 것, 그리고 건강한 것, 이것은 어디나 다 들어가는데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습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오복에 이빨이 튼튼한 것도 들어가는 그런 오복도 있고요. 이건 전혀 상관없는 것도 있고 그렇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복이 무엇이냐가 아닙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오복을 다 받으면 과연 행복할까 하는 것입니다. 다 받고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만큼 받고 싶어서 내가 불행할 수 있습니다. 즉 만족이 없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또 받았지만 그것을 같이 누릴 가족이나 벗이 없어서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나 아닌 남은 별 노력 없이 내가 가진 것을 공짜로 누린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내가 가진 것을 빼앗아 가려는 도둑놈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나는 외톨이가 됩니다. 주변에 가진 것을 함께 누릴 사람이 없어지면 그만큼 불행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더는 성취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는데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까 공허하고 허탈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비록 세속적인 복은 받지 못했지만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 기뻐하고 고난 속에서 감사하고 환난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간증한 바 있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복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꼭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복은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행복의 비결은 만족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답을 해놓고 뭔가 속 시원하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이 잘못하면 이게 초탈이 아니라 체념만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초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꿈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꿈의 실현을 위해서 세속적인 복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는 세속적인 복에 연연해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거나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좀 길게 인용했는데요. 바울이 누린 행복의 비결은 단순히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일에서, 즉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일에 나도 참여하고 있다는 보람과 긍지가 바울이 누렸던 지극한 복의 근거였습니다.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보람과 긍지, 만족감과 자부심 그리고 당당함은 일의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조차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아직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목표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아직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정 중에서도 그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바울은 지극히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티쿤 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풀이하면 이 티쿤은 세상이라는 말이고요. 올람이라는 말은 고친다는 말인데요. 세상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이게 유대인 교육의 기본 사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지만 아직 미완성 상태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이 세상을 네가 태어났을 때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죽어야 한다. 가야 한다. 이것이 이제 이 세상을 고친다는 티쿤 올람의 교육 사상입니다. 네가 태어났을 때보다 네가 죽을 때 세상이 너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져야 된다. 이런 거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승된 이 티쿤 올람의 정신은 바로 바울의 소명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to make a just world,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아니라 그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 자신이 참여했다는 그 과정 자체의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행복해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빌립보서를 통해서 먼 길을 돌아왔지만 오늘 에베소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의 한 제자가 바울의 이름으로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서두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길고 훌륭한 하나님 찬양을 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말 번역본에는 여러 문장으로 나뉘어 있지만 그리스어 본문을 보면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제는 3절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가 이 긴 문장을 요약하면 딱 이 한 문장이 되는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로 그렇게 들어도 무방합니다. 그 이유는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바울은 에베소서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신령한 복이 과연 뭡니까? 본문 4절은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택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심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당신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유명한 설교 제목이 있죠. We are accepted by God.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 그것을 우리가 accept하면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 사랑을 은총으로 이게 은혜라고 진실로 우리가 체험하기만 하면 반드시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한 믿음에 의해서 은총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Justification by grace through faith란 말입니다. 그 결과를 에베소서의 저자는 바울과 조금 다르게 표현했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심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건 간에 핵심은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택하심과 사랑하심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이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쪽에서 응답하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런 응답입니다. 즉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고 내가 변화되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내가 이미 변해서 새 사람이 완전히 된 것, 정말 흠없는 사람으로 완전하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있는 것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비록 아직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되려고 애쓰는 과정 중에 있는 것 자체가 벌써 나는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신령한 사람이 되느냐, 내가 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아까 티큰 올람이란 말처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는 것이 내가 거룩해지고 흠없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본문 10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신앙적인 말로 표현됐지만 예수로 인해서 꿈꾸어졌던 구체화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정점으로 해서 머리로 해서 세상이 다 그 질서에 안에서 움직여져 가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정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이 에베소서가 말한 신령한 복입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시켜 주시고 그 계획 실현에 합당한 자로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니 내가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세상을 바꾸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서울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교회가 세속적인 복을 추구할 때 우리는 신령한 복을 추구하라고 특별히 택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성교회는 이제 못 모이는 대면 집회가 끝나면 이제 비대면 상황이 끝나면 옛 영화를 다시 회복하려고 애쓸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식의 기존의 형태의 교회 형태를 가지고는 도대체 이 한국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기성적인 모델은 허물고 새 시대에 맞게 새로운 교회를 재건하라는 리컨스트럭션 하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가 더욱 강함을 믿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에 그리고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다고 믿고 사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나는 많이 부족합니다. 흠도 많고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지체로서 이 교회에 속해 있고 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매진한다면, 그 과정 중에 있다면 몸이 가면 지체가 함께 가듯이 나도 같이 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함께 소명을 감당하는 거고요. 우리는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울제일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그랬듯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사랑하심을 받고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고 흠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이 세상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하게 흠없게 바울의 표현을 직접 인용하면 정의로운 세상으로 바꾸어 나간 일에 동참, 거기에서 내가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고 내가 사는 이유를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느끼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지난 한 해를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에서 살길 원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면서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조심해야 하오니, 하나님, 마지막까지 이 감염증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 마음으로, 또 새 각오로, 새 희망으로 출발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각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려운 가정들, 기도하는 가정들, 또 문제 앞에 씨름하고 있는 가정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갈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어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형통하게 해결받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 살펴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헤아려 주시며, 이 예물과 함께 드려진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올 다 지나기 전에 꼭 다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공동체 소식 나눔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환영 및 축원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2021년 기도 및 제목 및 헌금 약정을 제출하지 않은 분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설문지는 공지 게시판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3번에 햇빛발전소 헌금 약정 이행 및 새 약정을 기존에 아직 이행하지 않으신 분들은 부탁드리며, 발전소 건립 이후에 등록하신 분 중 동참을 원하시면 약정하고 참여하셔도 됩니다. 4번 새해부터 교육부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유치부는 어린이부로, 어린이부는 청소년부로 각각 재편됩니다. 5번에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 신청을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집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6번에 온라인 독서 소모임 그림반 반장은 김명윤 씨고요. 일시 6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온라인 줌으로 함께 읽을 책의 범위는 그린 엑소더스 11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7번의 말씀은 온라인 토론소 모임 시사반 반장이 염태정 씨고요. 6일날 오후 8시에 온라인 줌으로 이번 주제는 영화 위기의 민주주의 감상편 및 검찰 사법개혁,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신현식 목사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8번에는 신년 재직회 다음 주일 10일 예배 직후에 있고요. 정기공동의회는 다다음 주일 17일 예배 직후에 있겠습니다. 9번에 교우 소식 중에
이세별 전도사님이 사임하셨고 후임으로 김요한 전도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간단히 앞에 나오셔서 인사를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서울제일교회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 변화의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길이 정의와 평화, 생명과 사랑을 이루는 길임을 믿고 뒤따라갑니다. 변화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어 그 꿈을 이루도록 힘보태 주십니다. 우리는 변화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임을 믿습니다. 말씀과 사귐과 봉사를 통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것을 밖으로 확장시켜 나가고자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아멘. 보냄 찬송은 찬송가 51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를 이 세상에 완성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또 한 해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부터도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